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다녀온 양아대 선교사 묘역 수련회를 통하여서 복음 앞에 함께 헌신하였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순종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들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 속에서 주신 말씀과 묵상이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고 기도보다는 걱정과 불만을 먼저 내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계획을 우선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임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건강한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와 직장과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까지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함께 모이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8월 한 달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더운 날씨와 피곤함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내는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청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 여러분, 어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함께하지 못하여서 아쉬웠지만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발자취를 바라보았으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서 복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오후 2시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일대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말씀으로만 접하였던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공동체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은혜의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당신이 약속의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 모든 일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언약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을 계속 신뢰하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가득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생각, 문제, 걱정,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리 21번째 시간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번째 질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적인 존재로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었고 이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시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적나라하게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멀어진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직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웨슬리 소리문답 26번째 질문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26번째 질문과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복종시키시고, 즉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로서 왕적인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이것을 오늘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되돌아보았을 때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짓누르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고 때로는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전제 군주의 모습으로서의 과거의 왕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짝 부정적인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였던 극소수의 선왕들도 있었지만 그런 왕은 참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성경 속에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가장 가까운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그의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떤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의 중심, 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조차도 몇 가지 죄와 큰 실수를 범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결국엔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까지도 하게 되죠. 또 자녀 교육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배다른 오빠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격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났음에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렇다한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하여도 불완전한 인간이 왕이 되어 통치한다라는 것은 실패가 보인다라는 것, 예견된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권이 백성들의 안정과 부강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왕, 유일한 왕, 실패하지 않는 왕, 왕 중의 왕,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심을 알아보기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먼저 이 일의 시작점인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신정 국가였습니다.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기에 별도의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시절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외부 세력이 침공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줄 왕을 사무엘에게 간곡하게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보도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함을 허락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무엘의 버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버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 출애굽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왕을 섬김같이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무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경고를 합니다. 내용을 추적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구하는 왕은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 아들을 데려가다가 자기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것이고 전쟁 무기나 자기 전차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딸도 데리고 가서 향로를 만들게 하거나 자기 먹을 음식을 요리하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당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밭을 빼앗아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제일 좋은 나귀도 빼앗아가고 소도 빼앗아가고 염소도 빼앗아 갈 것이고 또 토지 소산의 일부를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들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고 또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는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는 왕을 원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역대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 안일만 신경 썼고 백성들은 관심 바뀌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후회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내용인지를 모르고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고 참된 왕, 진정한 왕, 완전한 왕,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진정한 왕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왕은 참된 왕, 그리스도, 메시아, 완전한 왕이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예수님의 왕의 직분을 완전한 왕, 참된 왕으로서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 참된 통치자, 참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은 세상에 계시고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자신의 통치 아래에 두십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반항을 하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을 선호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유일한 왕, 참된 주인, 참된 통치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도록 그 죄성이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었든 이미 누군가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불순종의 왕이었던 사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왕을 지금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상하게도 반항하던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왕이시오,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해야겠다는 결심과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통치자이심을 믿으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주인을 알게 되었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끈을 같으리니. 아멘. 사연 여러분, 인간 왕은 감정적이라서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낮아져서 백성을 섬기고 희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왕 그리스도 예수님은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주인으로 삼을 때, 통치자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나의 피년처가 되시고 나의 바위,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는 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도 같은 나라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밝혀지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고 처형당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 사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 사회도 과격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피살하고 탄압을 하죠.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지 못하고 지하교회나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땅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나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교회 건물이 넘쳐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여도 성경 공부를 직접 하거나 예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크리스천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은 무능력해 보입니다. 무력해 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회도 바꾸실 수 없는 예수님이 어찌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자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와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며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신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복종시키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원수와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복종시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열방향의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얼굴빛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지금 누르게 열방향의 주의 얼굴 더 밝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 주님 주의 얼굴빛 천국의